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이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조언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그 아이가 저에게 원망의 소리를 하고 밉다는 말을 하고 막 땡깡을 부리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부모인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저의 시대와 자녀의 시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저의 부모에게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떠한 조언을 내릴 때에 저는 부모의 시대와 내 시대가 엄연히 다른데 내가 옳고 부모가 틀렸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또 부모가 되어보니까 항상 부모와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맞는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생이라는 서사 위에서 대원칙들은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보편적인 진리를 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의 말씀을 더 잘 들었다면 더 행복한, 더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에게도 이것저것 조언을 하는데 제 조언의 자세가 틀렸는지, 혹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부모님은 나를 잘 몰라, 지금 이 시대를 잘 몰라 라고 해서 잘 듣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을 참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가 제가 하는 말과 반대의 일을 하다가 기어코 또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 망하게 되거나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리석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그 긴 말씀 동안에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놀랍지는 않지만, 오직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알고 있는 단 한 명, 예레미야, 그 자기 혼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번역에서는 우리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새번역은 나가 우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나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저는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살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해도 나는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멸망하게 하시고 나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를 징계하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를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나를 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를 봐서 나를 징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사랑으로 나를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일하게 저들도 진리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달라는 청원입니다. 모두가 사악한 세상에서 홀로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레미야가 징계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징계를 자처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희생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지게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옛날 모세의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모세도 한 사람을 가지고도 일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 하나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모세입니다. 또한 생각난 한 사람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 역시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이름 하나가 지워져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중보한 이스라엘 민족, 바울이 중보한 자신의 민족, 그들은요 모세와 바울에게 친절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늘 모세에게 와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기데스마네아에서 가나안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바칠 때에 그들은 모세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을 심히 매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놓고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신앙은 참 이상합니다. 믿음은 참 이상해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저주해서 목숨을 찢어버리고 싶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막상 기도의 제단에 올라가면 저주와 미움으로 시작하지만 안타까움과 안쓰러움, 불쌍함으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면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진 않죠. 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주님의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마냥 눈물만 흘리게 되고 그렇게 멍청하게 기도하는, 어리석게 기도하는 자신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할 때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료와 친구들은 야, 왜 그렇게 기도하냐? 왜 그렇게까지 네가 기도해야 되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눈물 나고 가슴이 답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모양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나의 의지와 다르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원수를 축복하게 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차라리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죽겠다고 선언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비로소 복음의 정수가 나타나는 순간이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축복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러한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혼자 그런 것이 아니니 격려를 받으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아합과 이사벨의 철저한 추격을 받아 죽음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과 이사벨을 피하여 광야의 로뎀나무에 몸을 지탱합니다. 로뎀나무는요, 정말 작은 나무예요. 나무라고 볼 수 없는 풀 같은 나무입니다. 엘리야는 그 로뎀나무에 의지해도 그늘을 온전히 찾을 수 없는 것이 로뎀나무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백성들과 아합과 이사벨을, 예루살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요. 저는 오늘 그 마음,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저주의 입술이 열리겠습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면서 입술이 움찔움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차마 저주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품고 차라리 내가 죽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 아주 많은 숫자에 완전한 7이라는 숫자가 곱해진 숫자가 7,000입니다. 많은 자가 완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완전한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같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축복을 노래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격려와 축복의 사람이 찾아온다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로 맞이하며 함께 축복하고 함께 관계하고 교제 맺으며 행복과 위로를 나누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치면서 그 입술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